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8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필기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지만 하시더라도 제 눈을 잘 응시해 주세요. 제 눈이 작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눈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자, 쳐져가지고 눈을 잘 보십시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나시린의 갈망.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에 없다면 나시린 규례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나시린의 그 규례, 결국 거룩에 대한, 홀리니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피니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이 중단돼서 섰을 때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저 땅 살 때 좋은 차 못 타본 거, 돈 많이 더 못 벌어본 거, 이런 게 후회된다 그럴까요? 후회될까요? 아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그게 가슴 깊이 처절하게, 이게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홀리니스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해피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 자, 우리 복 참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복 특히나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숟가락에도 복 있고 비계에도 복자 써놓고 복복복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복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막 복주머니도 나눠주고 막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교회 와서 봤더니 심심치 않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기복신앙은 나쁜 거래. 기복신앙, 그 경계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문제가 이 기복신앙, 이거 나쁜 거라고. 그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봐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복신앙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좀 인식이 트인 성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제 내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으니까 내가 기복신앙 이런 것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피한다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자, 나를 누군가가 기복신앙인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볼까봐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자, 질문. 기복신앙이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 나쁜 건가요? 자, 귀복, 빌기의 복복자,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복이 뭔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대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 복의 내용에 관해서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뭡니까?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죄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원죄, 오리지널 신보다 먼저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원복입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는 말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복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 주신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자,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복 주셨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네가 복이 될지라 했어요. 너 자체가 복이라고 하셨어요. 자, 신약으로 가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였어요? 뭐였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설교가 뭡니까? 두 번째. 그 두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팔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그러니까 두 장에 한 번꼴로 복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꼭 이런 거를 꼭 세는 분들이 있어요. 복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가. 궁금해. 이거 어떻게 셌는가. 몇 번 나올 거예요? 성경에 이 복이라는 말이. 몇 번? 601번이 나온대. 이거 어떻게 셌을까? 궁금해요. 어쨌든 601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 복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 있어요. 기복신앙.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복을 구하는 뭐 기복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기복하고 있잖아요. 자,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만약에 기복의 문제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찬양으로도 있죠. 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아멘? 구해야 돼요. 근데 다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복의 내용이 이게 갭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필요와 여러분 욕구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구는 이것이 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필요인가 욕구인가. 여러분 명품은 필요인가요? 욕구인가요? 욕구일 가능성이 많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거는 필요인가요? 욕구인가요? 욕구에 가깝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한답니다. 복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될 복은 뭐냐?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켜주. 여러분 돈이 우리 못 지켜요. 여러분 학벌이 우리 지키던가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지켜줘요? 여러분 첨단 과학과 의학이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지난주에 송대관 씨가 머리 아파 병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자, 아직 죽을 날짜가 아닌데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절대 서울대병원은 우리 지켜주지 않아요. 세브란스가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지켜준다는 말은 우리를 그 지켜주심으로부터 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지킬 힘이 없으니까. 지킬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군가 저한테 뭐 기복신앙이다, 뭐 조롱해도 괜찮아. 저는 진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난한 목사지만 저도 아버지고 남편이고 가장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 아침에 나갈 때 어릴 때도 나가면서 항상 그런 마음에 불현듯, 왜?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사건 사고들이 빈번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아이들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응? 보세요. 세상에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 이런 교육, 성경과는 전혀 대비되어지는 이런 교육 가운데, 혹은 이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가치관 가운데 우리 아이들 영혼이 망가질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얘네들 망가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안녕과 보장과 이런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리고 모든 뭐 사고도 다 비껴나가고 문제 사건 없이 평안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믿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잘 알죠. 목사인데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면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아멘. 지난주에 어떤 우리 다 아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우리 지성 집사님이 수술 전에 기도받겠다고 왔어요. 기도해 주는데 울어요. 우는데 아무렇지도 않지만 제 가슴도 울어요. 수술하고 지금 그렇게 힘들게 지금 회복 중에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완전히 몸도 마음도 지켜주세요. 온전하게 면할 수만 있다면 좀 그런 질병 없이 우리 성도들이 다 안전하게 평안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왜 살지?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 오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직장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일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부모? 저 뒤에서 아멘 소리 난 것 같은데.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야, 보세요. 여러분, 목회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해요. 솔직하게. 피곤해요. 어쩔 때는. 피곤하고, 너무 아픔도 많고,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고, 오해도 많고, 죄도 많고, 제가 얘기했잖아.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고 다 환자들이라고. 여러분 다 환자라니까?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 목사들의 목사라고 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위로받았다니까. 피터슨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사탄이 박 목사 마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흔드는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까 목회해서 뭐 하나 싶고 막 사탄이 물론 목회가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제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된 일이 많아. 지금 우리와는 비교 안 될 만큼의 고통과 눈물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거꾸로 뛰는 당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데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복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내가 똑똑해서 지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송민원이라는 분, 그 한신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히브리어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넘어가지 않고 지키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두 번째 25절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리고 또 그 아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두 가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더 본질적인 것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능력을 상징해요. 얼굴은 뭐예요? 관계, 회복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그게 뭐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불타고 막 구데기가 우글거리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옛날적인 관념에 불과하고, 왜 그것이 무서운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부부 싸움하고 나면 아우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꼴보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어때요? 지옥 같아요. 보세요. 누가 지옥 갈까요?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세요? 평생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 하나님 잔인하네, 어떻게 그렇다고 지옥을 보내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기를 거부한 이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원히 하나님 볼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표현할 때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어.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만져주심,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것,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언제? 하나님의 얼굴 비춰주시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죄 지을 때예요. 죄 지을 때. 네. 자, 하나님 얼굴이 그때 부담스러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낯을 피했대.
낯을 피한다니까요. 다음 요나도 하나님을 피합니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지고 서로 얼굴을 피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합니다.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은 얼굴에 부담스러워서 피해요. 죄 지을 때. 근데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 게 복이라니까요. 얼굴빛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은 하나님 얼굴빛을 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왜 죄 짓는 게 안 좋은 거냐? 죄 짓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빛을 피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어요?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니까 죄 지을 때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 얼굴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죠. 창세기 3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얼굴을 찾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추궁하려고 너 왜 따먹었어? 이거 추궁하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궁하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얼굴을 다시 빛을 비춰주시려고 다시 원래 복을 찾게 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예요? 만나니까 변명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내놓는 죄 짓고 나서 하는 변명들, 핑계들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근데 유치하고 구차해요. 이래서 죄 졌고요. 저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구차한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에게 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근데 하나님 그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밖에 벌벌 떨면서 이제 예수님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멀찍이 베드로가 떨어졌는데 얼굴을 딱 돌려서 얼굴을 그에게 딱 비춰주십니다. 그 장면이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주님의 눈빛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극심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돌이켜 그의 얼굴을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베드로를 봤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힐끗 자식 나 배신하고 혼자 저기 있네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얼굴빛을 이 보시니라고 하는 블레포라는 말은 응시해서 봤다는 거 얼굴로 이렇게 뚫어지게. 왜?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다시 그 얼굴빛이 비춰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죄 지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얼굴빛이 내 안에 비춰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복입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와 평강 이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평강 그럼 뭐예요? 평강 샬롬 그러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이 샬롬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네. 요셉에게만 메이커를 사줬어.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채색옷 사줬다 그랬어. 채색옷. 그러니까 요셉만 채색옷을 입혀준 거야. 얘가 좀 눈치가 있으면 그러면 이 채색옷을 맨날 입고 다녀야 돼요.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입고 다니면 안 되지. 눈치가 있으면. 눈치가 제로야. 이것도 맨날 입고 다녀. 맨날 입고. 그러니까 얘가 노예로 잡혀가던 날도 이 채색옷 입고 있었잖아. 맞아요? 자, 눈치 제로야 얘는. 맨날 이 옷만 입는 거야. 그랬더니 창세기 37장 4절에 요셉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히브리를 보면 이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들이 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애들 말로, 우리 젊은 애들 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쌩깠다 그 말이에요. 인사 안 하고 쌩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쌩까면 큰일 나요. 아셔요? 평안이 없어요. 이 평강이 쌩까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구약의 복이 이 평강입니다. 신약에 와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데 내가 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감지하라고 주신 게 부모예요.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단지 낳았다고 그 자식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을 감지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은혜 바다에 살아요. 맞습니까? 근데 은혜가 여러 가지예요.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복음을 축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축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만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맨날 그런 제일 부러운 게 모태신앙들이 부러운 게 설문조사 했잖아. 모태신앙들이 가장 성경에서 부러운 사람이 누구?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다는 모태신앙들이. 왜? 저거는 맨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막 살다가 죄 짓고 막 사람도 죽이고 돈도 뺏고 막 맛있는 거 막 지 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천국 같아. 신앙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이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래. 라는 그런 풍문조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건 뭘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면 뭘 주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맨날 이런 강도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난 쟤도 한번 못 쳐보고 나는 세상 사람들 가보면 클럽도 한번 못 가보고 50년선 발렌타인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응?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치유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교훈하고 책망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막판에 겨우겨우 구원받은 그 강도가 뭐가 부러워. 뭐가 부러워요. 나는 한 번도 홍대 클럽도 못 가봤는데 있다고 소리 나고 있고. 저도 클럽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빨리 믿으면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복 주시는 거 여기 잘 보세요. 다시 6장의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널 지키고 여호와가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가 얼굴을 향하여 드신대요. 여호와가
무슨 말이에요? 복의 출처가 어디다?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출처는 어디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다른 곳에서 복이 오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횡재 좋아하지 마세요. 로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횡재라는 말이 재밌게도 보면 가로 횡자를 옆에서 옆 횡자를 써요. 옆에서 오는 거예요, 횡재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횡재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오는 분만, 참된 출처 위로부터 오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여러분 복 같아 보이는데, 예? 분명히 이건 복 같아 보이는데, 내가 손에 쥐었으니까 복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 재물, 여러분 성공, 그리고 건강이든 무엇이든, 혹은 자녀가 뭐 대학 가는 것이든 취업하는 것이든 결혼하는 것이든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나?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복이 아니에요. 너무 사업이 잘 돼요? 감사하죠. 근데 주의를 못 와. 그럼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하버드에 갔어. 예일 대학에 갔어. 근데 하버드 가서 무신론자가 됐어.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뭐가 복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건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대상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복의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는 복이 있는 환경을 찾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 어디지? 좋은 대학이 어디지? 그리고 좋은 교회가 어디지? 자, 근데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일관적인 메시지는 네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복 자체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네가 복이 되라 그랬어요. 네가. 우리에게 주신 복도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가 복이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분, 내가 복이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복된 곳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가도 그곳이 복된 곳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된 존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갔어.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콜라. 아시겠어요? 내가 복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실증을 드릴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행하다가 이제 키우는 양떼가 커져서 이제 갈등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엄청난 이 부동산 선택권을 양보하겠대. 예,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된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된 환경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이니까. 아멘.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면 우가 복된 것이 될 거고, 내가 우 가면 좌로 가면 좌가 복된 것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회사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러분 인생을 결정 지을 때 하나님, 이 회사는 뭐 강남이 아니라서 싫고요. 이 회사는 뭐 중소기업이라서 싫고요. 이 회사는 뭐 연봉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가면 복된 곳이 된다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성경 잘 보세요. 근데 롯은 다르죠.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복던 전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눈을 들어 두루두루 살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가 복되나 저기가 복된가, 어떤 것이 좋아 보이나 어떤 것이 복된 곳으로 보이나 살폈대요. 갔더니 기껏 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멸망할 땅. 아브라함은 상관없어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목장 보내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 내가 가면, 여러분들이 가면 좋은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통하여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론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래요. 자,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지만 선지자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보세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이 집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그의 아들들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와 축복이 연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이 흐르게 하십니다. 절대로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은 임할 수 없어요. 그냥 유사한 복들이 오다가 지나가.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제가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축도하는, 목사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성찬권과 이제 세례권 그리고 축도권이 주어집니다. 전도사 때는 이게 없어요. 목사가 돼야지만 이 축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축도 시간에 축도할 때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게 말고 나무교에 있을 때 보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빨리 뭐 차를 빼러 가야 된다니, 뭐 또 누가 붙잡아서 도망간다니, 뭐 어쩌니, 뭐 빨리 가서 전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축도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이제 핵심, 이제 절정인데 다이아몬드를 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권을 두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그 수많은 그 목사들 가운데 최악의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 목사님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번 화면을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한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목사의 수준을 보세요. 기도하는지 뭐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기도를 중지시켜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저렇게 말했으면 저 어떻게 될까요? 이 양반이 당신이 목사야 이러면서 한 대 맞았을 거. 그 다음 주 눈탱이 이래가지고 한나. 자, 그런데 한나는 그런 대우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엘리가 축복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더니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날 밤에 사무엘하고 알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애가 생겼대. 아멘. 그게 사무엘이에요. 예?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린가? 아무리 악한 엘리 같은 제사장일지라도 축복하니까 애가 생긴다니까. 대가 끊길 뻔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세워서 예배를 집례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실 때, 축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자, 높아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아론의 축복 이랬는데 축복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 복을 빌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뭐 축복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찬양 다 틀린 찬양이야 사실은. 물론 우리가 선교적, 언어적, 역사적 그런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에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가 맞고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6장 27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잘 보시겠어요?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사람에게 하는 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복을 내려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자, 바라크라는 단어 이게 여기 지금 사용한 축복, 복을 내려준다 이런 두 가지 의미인데 이게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시편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앞에 또 시편 103편 있습니다.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게 복입니다. 바라크하실 때는 그게 뭐예요? 복 내려주신다.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크할 때는 그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합니다 할 때는 뭐예요?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바라크를 사람에게 바라크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런 복된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이 아닌 여러분 진짜 복을 구해야지 유사복을 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평안이지 편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복 같아도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나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하는 아론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예배와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를 받아서 내 옆에 가정에 이웃들에게 바라크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바라크를 다시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정말 아론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일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넘치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사복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나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복 바라크를 받아서 내 육과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이 바라크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바라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 바라크를 받아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내 가문에 이 바라크를 흘려보내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바라크하는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해서